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에서 유래가 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한 번만 오신 것이 아니었죠.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을 드나드셨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원래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본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얼떨결에 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분연히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람에 주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고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은 너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그리고 너의 그러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거기서 턴을 하셔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감을 지으실 때 그 신호를 뭘로 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봤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교회의 기초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되셨음을 믿는 그 믿음 한개 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여러 도시들을 거치시면서 마을들을 거치시면서 오시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전조 현상이라고 할까요? 들리는 마을마다 예수님은 다 배척을 받으셨어요. 죽임의 위협도 당하고 내어 쫓김도 당하고, 아마 그게 십자가의 형벌을 예고하는 모습이었겠죠. 우리야 단편적으로 봐서 모릅니다만 그렇게 이제 죽자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한 번도 환영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막 환영하는 사람들을 약간 비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며칠 안 돼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입장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 사람들의 격렬한 환영을 우리는 이렇게 썩 예쁘지 않은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사람들만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행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살 때가 있음에도 사실 예수님 화끈하게 환영도 한번 못 해봤잖아요. 우리 내성적이어서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우리 여러분 지금도 노래방 다니세요? 노래방 가서 여러분들 좋은 노래 나오고 즐거운 노래 나오면 막 기뻐서 노래 부르는 것만큼 우리 찬양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한테 화가 나가지고서 남편한테 화가 나고 막 어떤 내 이익이 걸린 문제로 화가 나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소중한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 겉옷을 막 깔아서 짐승의 발 밑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은 좀 부러워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시고 들어가시는 일이라 사실 여유롭게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실 만한 형편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표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저 같아도 사람들이 속없이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또 돌을 던질 거라는 걸 아시는데도 사실 예수님은 아마 복잡한 표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너무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 왜 이럽니까?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좀 조용하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또 그 와중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이 사람들은 마땅히 소리를 지르는 게 맞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왜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까요? 나무가 소리 지른다면 좀 이해가 가네. 나무는 좀 움직이기라도 하니까. 돌은 소리를 지를 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가장 반대되는 그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예수님은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그 발걸음이 사실 인간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를 허공 중에 놓고 돌리시는 그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진 죄악의 그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뽑아내어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그 장면인데 온 우주와 만물과 하늘과 땅이 다 찬양을 해야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뭔지는 알고나 있냐, 이런 이제 뜻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면 길가에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만큼 지금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을 자꾸 잊어버려서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막 기적도 행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막 행하실 때 사람들이 혹했어요. 혹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는 인정을 안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래?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란다. 종교인으로 알았지 메시아로는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예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예언이 되어 와서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임재와 출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메시아가 왔다고 자꾸 본인이 주장을 하고 제자들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서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왕이 저러냐고, 무슨 왕이 저런 옷을 입고 있고, 무슨 왕이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을 뒤엎을 권세를 가지신 무슨 왕이 저렇게 초라하냐고. 아니 무슨 왕이 계신 교회가 사람이 이렇게 적고 왕이 계신 교회가 건물이 왜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렇게 사람이 적고 건물도 적고
목사님도 초라한데 여기서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아니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출신지도 그렇고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왕의 면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진짜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도 민생 문제 해결하면 백성들이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시는 말씀과 하는 행동은 메시아의 그거를 가지셨는데, 아니 움직이시는 거 보고 옷 입으시는 거 보고 주변에 사람들 보면, 세력을 보면 왕은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심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원래 그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이라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는 겸손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능력으로 봐서는 메시아인데 몰골로 봐서는 메시아가 아니고 긴가민가 하는데 새끼 나귀를 딱 타고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빵 하고 터진 겁니다. 아, 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기 시작하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는 말을 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은 아람어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했으니까 호산나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사실 이 호산나를 막 외쳤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부럽죠. 왜냐하면은 요즘의 시대는 호산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요. 대기업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요. 또 외모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권력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요. 구해달라고. 좋은 학교를 집어넣어 놓으면 애가 자동으로 좋아지나요? 사실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를 향해서 호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 테니 훌륭하신 목사님 큰 교회에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기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결돼야 한다고 외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야지. 세상의 큰 것들과 빛나는 것들과 밝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행적이나 뭐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뭐 이런 설교 혹은 이 호산나 외치고 나서 며칠도 안 돼 갖고 입장 바꾼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걸 빗대서 성도들을 막 비난하고 보통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은 오늘은 그냥 호산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열망했던 그 호산나라는 외침이 유난히 부럽더라고요. 왜 우리는 주 앞에 간절하지 못할까?
사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가장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도와달라는 거는 겸손이잖아요. 나는 못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대상을 잘못 알아서 뭐 그런 건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돼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치는 거니까 사실 겸손의 표현이죠.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그렇게 은혜 나눴습니다만, 신앙생활은 그냥 겸손이라는 그 한 단어로 그냥 다 귀결이 되죠. 예, 신앙생활과 하늘과 땅의 현세와 내세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되고요. 내가 잘났고 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못 만나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겸손해야 기도하는 거지, 아직은 내 힘이 좀 남아있고 아직은 내 방법이 남아있다 생각하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드시고 완전한 그 순종과 또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어떤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도 겸손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나 아니면은 목회자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밑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흘러서 여러분의 필요한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뭐 천하의 꿀 같은 말씀도 의미 없는 것이 되겠죠. 땅에 떨어지고 말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도 겸손의 결과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것도 겸손의 결과인데, 사실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아직도 방법이 남아있는 것 같고 수가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경제생활도 굉장히 단순해가지고요, 농사 지어서 내가 농사 지은 거 먹고 그거 떨어지면 옆집 좀 빌려보다가 옆집 떨어지면 굶어야 되거든요. 나무 껍데기를 뭐 벗겨 먹든지. 그래서 그 식량이 떨어지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거든요. 방법이 많아요. 먹을 거 없으면 뭐 빌려서도 먹을 수 있고, 현금 서비스도 받아도 되고요, 대출도 일으킬 수 있고요, 하다못해 안 되면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해줍니다. 굶어 죽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어느 교도소의 위문 사역 때문에 찬양을 하러 거길 갔는데요, 재소자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여러분, 남자들만 이제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원래 여자 교도소는 따로 있으니까. 이제 남자들이 한 500명이 모여서, 성인 남자 500명이 모여가지고 악의 악을 쓰면서 찬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찬송이 무슨 뭐 힘찬 찬송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찬송인데 이분들이 막 절규를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남자 500명이 그렇게 절규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소름이 돋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는데도요, 막 그래요. 뭐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교도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걸 이렇게 뭐 우습게 이렇게 희화하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본 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왜 막 그렇게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 마음이 아마 겸손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예배의 분위기가 막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아니 우리가 뭘 어쩐 것도 아니에요. 앞에 선 사람들이 괜히 무안해가지고. 사람은 믿고 의지할 것이 없게 되면은 겸손해져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게 되는데, 어쩌면 요즘의 세상은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호산나가 필요 없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더 악해졌고 더 교묘해졌고, 우리의 자식들이 누벼야 할 이 세상은 내 자식만 깨끗하게 키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 험한 세상에 호산나는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자식 지켜달라고 호산나는 더 필요한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학원을 보내고 잔소리를 하고 애를 격리를 시키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 허망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입장을 바꾸고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진심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계산 미스가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움직여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축복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아니 오시자마자 이제 메시아로 오신 거니까 일단 초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군인들부터 박살을 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할 줄 알았지, 붙잡혀가지고서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끌려다니고 그럴 줄 누가 알았나요?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세계로 부르실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해서, 예수 믿으면 못 들어가던 학교도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병도 안 걸리게 만들어주고 남들보다 사업도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썩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 다닌 다음부터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자꾸 들고, 이런 생각 들면 에이. 그런데 사실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막 설교를 했을 때 회개했던 3,000명, 5,000명이 또 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뭐 우리도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호산나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고 죄가 가까이 우리 곁에 있는지 웬만한 죄는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세상의 그런 유혹과 타락의 물결 속에 막 무너져 내리고 있고, 물질이 풍요하고 건강해서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되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은 자꾸 얇은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막고만 다니시는가요? 여기 뚫리면 여기 막고 저기 뚫리면 저기 막고. 여러분, 청테이프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숭배라는 단어가 좀 미신하는 사람들이 써가지고 좀 이상한데, 원래 우리 예수님 숭배해요. 예수님을 우러르고요,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진짜 뭐라 해도 그냥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걸 미덕으로 살아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저도 걸었고 여러분들도 걸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해서 이 필생의 목표로 살아갔던 위대한 선지자들의 삶도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다니셨나요? 광야 길을 주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비단 옷을 입지는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다니셨나요?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셨고, 예수님 어디 가셨나 하고 찾아보면 기도하는 자리 아니면은 죄인들과 옆에 계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는 예수는 누구인가요? 불패 신화를 가진 어떤 입찰에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를 찾나요? 이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 이 교회는 너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 교회는 또 뭐가 안 돼서, 이 교회는 뭐가 안 돼서.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따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규모를 따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유리하던 불리하던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광야길을 또 혹은 낮은 곳에 처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겸손하기를,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고 살피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비단옷을 부러워하고 대리석이 깔린 성전을 사모할까요? 그곳에 호산나가 있다고, 그곳에 방법이 있다고?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는 이미 흡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를 향하여 호산나 팔 벌리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지금도 당장이라도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급하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절박하지 못함이, 나의 인격이, 나의 교육 수준이, 나의 생활 수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직도 나를 이끌고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은연중에 믿고 예수님 앞에서 팔짱 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당장 3일 만에 부인할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이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죠.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겸손하게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와서 엎드리고 한 번이라도 주를 향하여 힘있게 호산나 외치며 도와달라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에 잠들어 있던 돌들이 깨어 외칠 만큼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담뿍 받은 일꾼들이니 다른 거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과 주님 앞에 팔을 벌려 요청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능히 그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멋진 승리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